찬송가 10장 보시겠습니다. 교동문을 읽겠는데요. 같이 읽을 때 우리 도반자 친구들은 영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웃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많이 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좀 마음을 풀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교동문 같이 읽겠습니다. 교대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가려고 함께하면서 영혼을 주려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엎드려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부를 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세상을 떠날 때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장로장님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아침 안개라고 하셨고 자기 손바닥만큼 사는 게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안절부절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가 없다고 탄식하셨던 주님, 수만의 교회와 수십만의 목회자들이 널려있고 이것이 진리라며 목소리를 외치는 자들도 많아졌는데 이 땅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다지로 멀리 있는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저희들은 늘 용서받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김밥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통로가 되도록 김밥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한정 목사님을 보내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것만이 거룩인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사슬의 염소처럼 죽음의 의미를 상체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깊이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루안다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기쁨이고 또 저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돌아갈 때 그곳에서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거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물려 그에게 신경을 주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가서 그 일을 전하여 정벌을 먹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시는 그들을 하시고 오직 아까 들어간 곳에 계셨으나 다음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한서 박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저 이제 지금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은 초점을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그렇죠. 어떤 문둥병자가 나왔고, 엎드려서 이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시면 손을 내밀어가지고,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사실은 문둥병자라고 지금 번역하면 안 되죠. 한센시병.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하여튼 피부병, 악성 피부병, 암, 피부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짜라트라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죠. 사람들한테 어떤 필요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굶고 있어요? 그러면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만 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제 딸이, 결혼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집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제 마음으로는 집을 전세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재용 같은 사람은 있죠. 능력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료할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을 그의 문제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육신의 문제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것도 치유해 주신 거냐면 우리는 흔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문둥병자 저는 이제 그 조그마한 지하교회를 한 5년 정도 했는데 거기 노숙자들이 많이 와요. 노숙자들이 오는데 노숙자들이 대부분 피부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냄새도 굉장히 나고 그래요. 거의 문둥병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제가 밥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밥을 주는 걸 원치 않고 또 돈을 달라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는데 돈을 달라고 그런 건데 어쨌든 피부병이 심하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이상한 일이었죠. 이제 보통 경우는 이래야 되겠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거기 오지 마. 내 말 한마디면 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치유될 수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너무 징그럽거든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지셨어요. 그 상처에 손대셨죠. 다미엘의 성자가 그랬다. 문둥병자의 보름을 빨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 걸리기 전에는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자기 부인이 문둥병 걸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하면서 접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 정말 일하러 나가서 정말 막걸리 한 잔 마셔서 그 더울 때 피로를 풀고 싶지만
그 돈 아껴서 딸이 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알사탕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 아껴서 줬던 그 딸이 문둥병 걸리자마자 이 아이가 어떤 거죠? 자기를 슬슬 피하고 가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문둥병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다 피해. 더더구나 유대 율법으로 하면 입술을 가려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난 더럽다. 그러니까 부정하다 하고 다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명적인 질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한 번 문둥병이 걸리면 다 이렇게 이 전체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데 그래서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말하자면 굉장히 안 좋은 전염병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문둥병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돌을 들어서 쳐야 돼요. 돌을 들어서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태까지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그 마음속의 상처, 마음속의 질병, 마음속에 거절당했던 아픔이 치유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것이 치유가 된 것이냐면 관계예요. 오늘 그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고쳐줬던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네 고쳐줬던 사실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증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자면 명령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예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문둥병 걸리면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쓰레기 더미 있는 곳에 그 사람들 모여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때 당시 그렇게 무서운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다 퍼뜨리고 내가 그 질병을 치료했다. 예수님께 그거 하지 않으셨죠. 더더구나 뭐라 그러셨어요?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벌써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사역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사람한테 내가 그 엄청난 질병을 치유해 줬어요. 그 마음도 다 어루만져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어땠어요? 배신했죠. 예수님 배신하고 나서 막 떠벌렸죠.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숨어서 지내셔야 됐거든요. 숨어서 지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미리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어떻게 될 거 다 아셨어요. 배신을 할 것이라는 거 알지만 그 사람에게 뭘 지시하신 것입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입증하고 그거는 뭐냐면 제사장이 깨끗해졌다라고 판정을 해야만 공동체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또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전체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 고쳐주고자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게 문둥병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 문둥병, 지금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아까 우리 이상용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죄인하고 문둥병자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저지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나 죄가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져요. 이 정도야 뭐. 그쵸? 이 문둥병이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지면 전혀 고통을 안 느껴요. 사실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래서 그렇지 신경이 마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둥병하고 죄하고 똑같이 어떻습니까? 더럽죠. 그죠? 문둥병도 더럽고 죄도 더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 문둥병자의 결국, 그 다음에 죄인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음이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시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문둥병자거든요. 결국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최후의 처리가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죄인들 불타는 불못에 불로 다 태우는 거잖아요. 문둥병자들을 죽으면 대부분은 이제 전염병이 전염되지 않게 해서 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불에 사라져야 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영적으로 문둥병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문둥병자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 그렇죠.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제일 부자 동네에서 목회를 거기서 파송해서 이제 목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치동이라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10,000명도 넘는 그런 교회 거기 파송 선교사였는데, 거기 교회에서 우리 교구에서 굉장히 제가 슬픈 일이 있었어요. 이제 교구에 보면은 교구에 이제 구역이라고 있거든요. 구역이 갈리는데 그 아파트가 7억짜리와 8억짜리 두 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들끼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임대 아파트 그 사람들하고 우리 상종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거절당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거절당해요. 학벌이 없기 때문에 또 거절당합니다. 우리 문둥병자고 거절당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거절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르완다에서 온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러나 피부색이 다른 거하고 우리 영혼이 맑고 아름다운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영혼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죠? 표면에 비춰지는 것으로 우리를 거절하고 마치 문둥병자를 거절하는 것처럼 거절당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제일 마지막 마가복음 1장 45절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피해 다녀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찾아올 만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문둥병자라는 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 문둥병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량급도 국적한 종이 주님 말씀 증거하였습니다. 특히 영어로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를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 이것으로 또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어제도
지축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